네, 오늘은 바벨의 탑, 그래서 바벨 탑 그러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장소 이름이 바벨이죠. 바벨의 탑. 엄격하게 말하면 거기가 신할 평지이죠. 이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한번 이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뭐뭐 하자. 네, 자, 뭐뭐 하자. 4절을 보세요. 4절 뭐라고 돼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은 자, 뭐뭐 하자 하는 걸로 사람 편과 하나님 편으로 딱 갈라져서, 네. 일단 그렇게 갖다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보죠.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네. 바벨의 뜻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탑, 바벨 전부 다 뭐예요? 혼란이라는 거예요. 뒤엉켰다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 뒤 요한계시록 가서도 말세의 세상의 악의 근원인 음녀를 뭘로 비유해요? 바벨론으로 비유해요. 바벨론. 뒤엉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쪽에, 하나님과 대적함,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바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 우리가 뭐뭐 하자 하고 사람들.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고 하나님 편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수요일 날 오실 적에는 연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갖고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도 쓰시고 수첩 가지고 오면 더 좋고. 예.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나 온 땅에 있는 말이 하나였다. 땅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는 뭐예요? 온 땅의 언어가 온 지면에 흩어졌다. 지면이란 말 결국 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말이 막 다 갈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1절에서 하나의 땅, 온 땅이라는 뜻하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지게 해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고 했을 때 그 온 땅은 물리적인 땅으로야 똑같은데 의미적인 땅으로는 갈라진 땅이에요. 조각난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쓰는 사람, 러시아를 쓰는 사람, 일본어를, 한국어를 쓰는 사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그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은 누구 땅이에요? 대한민국은 누구 땅이에요? 그걸 왜 대답을 대한민국은 누구 땅이에요? 그 1번, 2번, 3번 할까요? 네. 대한민국을 일본 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좀 있기는 해요. 그죠? 이거 일컬어 친일파라 그래요. 그죠?
예. 그 대한민국을 중국 땅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중국 땅이 뭐 우리나라에 뭐 오랫동안 지배를 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다. 그 대한민국이 미국 땅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또 소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 일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땅하고 일본 땅하고 같은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흙으로 봐서는 같은 흙인데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흩어진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한 가지의 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리셨대요. 말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뭐요? 각각 언어마다 땅 주인이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흙으로는 똑같은 흙인데, 예, 그렇게 주권자들이 달라져 버린 땅이 되어버렸다. 각각 갈라진 땅이 되었다. 네. 이게 이제 바벨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름을 바벨이라고 붙여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예,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쌓았던 건 어디예요? 탑. 우리는 무조건 바벨탑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건너뛰고 읽은 거예요. 예, 탑이에요. 처음엔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탑은 어디 세웠다? 시날 땅. 예, 그러니까 시날이라는 지역이 평지 지역이에요. 우리가 저 앞에서 갔다가 봤어요. 네, 함의 자손이 시날 땅까지 갔다는 걸 봤어요. 우리가 안 찾을래요? 또 찾으면 이게 흩어지니까. 시날 땅에 뭐를 세웠다? 네, 탑을 세웠다. 그 탑을 세운 목적은 뭐다?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나도 우리도 하나님 노릇을 좀 하자, 그 말이죠. 예, 이건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반역자가 되기로 작정한 행위를 뭐를 했냐? 탑을 쌓았다. 매우 상징적인 거죠. 어떻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언어를 확 통하지 않게 하셔가지고 다 흩어버렸죠. 각 언어마다 땅 주인이 달라지게 하면서 확 흩어버렸죠. 요런 사건이 일어난 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바벨이라고 붙였어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근데 언제 바벨이라고 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 탑 쌓기를 그쳤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데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바벨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날이었어요. 네, 시날에 탑이 쌓아지고 언어가 갈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바벨이라고 붙였어요. 바벨은 무슨 뜻이다? 저 위에, 제가 위에 보라고 이렇게. 네, 바벨이 무슨 뜻이다? 예, 혼란, 예, 뒤엉켜버림, 엉망진창, 뒤죽박죽, 호박죽.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는 다들 어떻게 어릴 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근데 바벨탑 아니라니까. 탑이라고요, 탑.
탑. 예. 탑인데 다시 한번 원래 땅 이름이 뭐였다? 시날. 예. 근데 거기 탑을 지어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다? 바벨이라고 붙이셨다. 그 바벨은 무슨 뜻이다? 뒤엉켰다는 말이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 아까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에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엉켜버리게 만든, 그게 지금 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이건 다 읽지 마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뭐와 뭐를 건설하재요? 탑을. 성읍은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몰라요? 8절 끝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멈추었다. 그러니까 성읍은 뭐다? 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 여러 가나안이고 바벨론 성읍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각각마다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예요. 그렇지만 그 민족이 다 이제 달랐다 말이에요. 이게 도시 국가예요. 도시 국가. 세계에서 지금 도시 국가로 제일 알려진 데가 어디예요? 바티칸이요. 바티칸. 로마 교황청 말이에요. 그거는 교황청 하나 딸람이 있는데 그게 국가예요. 이름은 바티칸이란 말이에요. 네,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한다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크지만 뭐가 있어요? 싱가포르도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는 서울 크기만 해요. 근데 그게 국가라고요. 네, 이런 거를 대표적인 도시국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도시 하나가 국가가 된 것이 조금 더 커지고 넓어지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일본이고 아주 커져버리니까 중국이고 미국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 뭐뭐 하자. 제일 처음 해봤죠? 이게 너무 빨리 지나왔구나. 제일 첫 번째 PPT 한번 보세요. 오늘 이 1절에서 9절까지 사건. 자, 뭐뭐 하자. 4절에서 뭐야?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해서 사람 편 쫙. 그 다음에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자. 뭐였어요? 하나님 편. 똑같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뭐뭐 하자로 나뉘어졌어요. 다시 지금 PPT를 봅니다. 예. 저렇게 나누어졌어요. 도시,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지었다고요? 성읍과 탑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읍은 도시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성읍하고 탑하고 따로 지었겠어요? 같이 지었겠어요? 예?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곤란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읍하고 탑하고 따로 지었을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비유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미리부터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몰라요. 같이 지었다 따로 지었다 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성읍하고 탑하고 따로 지었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가 자꾸. 그러면 같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같이 지었을 거예요. 같이 지었는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즉 도시 안에 탑을 지었을까요? 도시 밖에 탑을 지었을까요? 예? 도시 안에 지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도시 안에. 난 도시 밖에 지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그 옆에 탑을 따로 만들었다. 없죠, 그죠? 네.
정답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 걸 억지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잖아요. 팽성읍, 도시지요. 그죠? 읍이니까 도시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정리니까 도시 아니라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시예요. 평택시잖아요. 그죠? 도시예요. 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까요? 이거 다음에 갖다가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만. 왜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까요? 혼자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모여 산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요. 여럿이 모여 살면 그 속에서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이 생기고요. 그 관계 속에서 거래가 생기죠. 그죠? 모여 살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농촌이에요. 어촌이든지. 거기는요. 자기가 자기 쓸 것을 다 해결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모여 살면 농사 지을 때도 마땅치 않고 바닷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수 노릇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축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생긴 물건들을 서로 바꾸게 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 살 것을 전부 다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잘해갖고 부자가 되기도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기도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데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기죠. 경쟁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걸 밟아서라도 내가 더 잘 벌어야 되겠다, 더 성공해야 되겠다가 나오죠. 경쟁. 경쟁은 너 잘 되고 나는 못 돼도 괜찮아. 이건 경쟁 아니죠. 네가 죽더라도 난 돼야 된다.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거대한 악이 만들어져요. 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시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 도시가 뿜어내는 악이 거대해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남을 누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권력이 나와요. 물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도 나와요.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나오지만 그러나 거대하게 모이면은요. 그 거대하게 모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추구하는데 그 힘이 사용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나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순진하다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 개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려고 애를 써. 굳이 남 죽여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배추 키우고 무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면 되니까. 남 죽일 필요는 없어. 그죠? 다소 그런데 사람이 모여가지고 배추 키우는 것도 10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다가 10사람이 모여서 배추를 키워. 그러다 50명이 모여서 배추를 키우고 100명이 모여서 배추를 키우기 시작을 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똑똑한 인간은 약속을 해요. 우리 1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배추를 키우고 같이 팔자. 그러면 유익이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이익 집단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 공평하기 시작. 바로 나눠준 거야? 똑바로 나눠준 거야? 내가 농사 지은 만큼 똑바로 해준 거냐? 협동조합이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경쟁하기 시작을 하면서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래 그러면은 갖다 니네끼리 해. 우리는 우리끼리 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서로 추구하는. 그래서 인간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다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반드시 그 집단의 이익이 되는 일만 추구하지, 다른 집단에 대하여서 너그러움과 자비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나라마다 보세요. 나라마다 보세요. 전부 다 자기의 나라의 유교래지 우리나라가 피 보면서도 니네 나라만 도와줄게 이러는 거 잘 없죠. 국가 공동체, 군중을 이루면요, 그 군중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힘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인간 한 사람은 도덕적이 되려고 하지만 사회를 이루면, 그게 계모임 집단일지라도 이루기만 하면 비도덕적이 된다. 세계 전쟁 대전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하고 라인홀드 니버는 그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몇 사람이 친하면은요 배타적이 돼요. 몇 사람이 가깝다고 하면요 자기들끼리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 죽도록 사랑하는 그 속도, 빠른 속도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도시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뭘 추구해요? 부와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보통 권력이 높아지고 부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방향이 이쪽이죠. 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높은 사람이, 권력이 높은 사람이 돼간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땅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예. 전교에서 1등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하실에 처박혔다고는 안 그러잖아요.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벨탑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탐욕과 욕망에 탑을 쌓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거대하게 도시를 이루고 모인 이유는 내가 그 속에서 욕망을 채우기 쉽기 때문에. 이 욕망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저질스러운 무슨 뭐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 성적인 욕망도 그 속에 있어요. 출세하고 싶은 욕망, 지적인 욕망,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싶은 욕망, 타인이 더 많이 알아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도시여야 가능하니까. 하다못해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내 이익이 더 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도시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뿜어내는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어디를 향하여 가요? 끝도 모르고 가. 끝도 모르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권력을 줘야 되고,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더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요새는 죽도록 일하다 죽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네. 더. 여러분, 이게 뭘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벨탑이요. 예. 그러므로 여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는 의미는 어쩌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명예를 높이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권력을 높이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높이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 의미에서 성읍과 탑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 안에 탑이 건설됐든 아니면 성과 옆에 탑이 건설됐든지 간에 본질적인 의미상으로는 뭐다? 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솟구쳐 올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의 욕망. 한 번만 더. 하나의 욕망. 한 가지 말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의 땅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등진 욕망의 도시와 욕망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셨다. 흩어버리셨다. 예,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럼 흩고 나면은 거기서 조각조각 더 욕망이 클 텐데, 그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이토록 뒤엉켜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안 그랬을까요? 분명히 4절에서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나니까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져요? 탑이 빠졌어요. 굳이 탑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 거라. 도시가 만들어낸 그 욕망의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도시가 건설하는 건 그게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탑도 동시에 자연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이제 상식적인 소리로 하나 된다고 하는 거는 좋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하나가 돼도 바벨탑을 짓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는 건 그건 곤란한 거지만 우리 하나가 되자. 흩어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좋고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인간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일을 흩어버리시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흩어버리심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니까요. 나쁜 것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된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고 흩어버린다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 써 있네죠. 그죠? 예수 사랑한다는 걸 당군 할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흩어버린다고 하는 거, 흩어지는 것은 언제나 안 좋은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됨에 대해서, 흩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죠. 저런 하나됨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건강한 하나됨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그 앞에 9절을 보세요. 9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어요? 네, 노아와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다. 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과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고 하죠. 네? 그 언약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1장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맨 끝에를 잘 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저기 뭐라 했어요? 창세기 9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쓸어버리시고 두 번째 창조를 이루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살아남은 생물들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엔 에베소서에서는 저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 세계가 다 하나가 된다. 이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강도들의 하나됨도 있고 거짓말쟁이들의 하나됨도 있고 폭군들의 하나됨도 있고 욕심쟁이들의 하나됨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됨이 있죠. 그런 거 말고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뭔가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됨이에요. 언약 속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가끔마다 다시 기억하는 거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예? 기억하세요? 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건 말씀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하늘에 번개치듯이 번개치고는 사라져 버렸어. 그게 아니죠? 예,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빛에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빛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내셔서 지속 가능하게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불러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 가능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리고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언약으로 만들고 다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나서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알리셨을까요? 만들어진 것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만들어진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를 높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불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마치 빛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리고 나선 우리를 믿음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리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잖아요. 그죠?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냅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살아남은 그 생물들에게 언약하신다고 하는 말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계속해서 살도록 하겠다.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알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의 기록은 엄밀한 의미로는 그게 악보라고요. 악보.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하면 뭐다? 하나님께 연주하는 거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몇 년도에게 이루어졌냐고 하고 막 그걸 따지고 뭐 방사능의 반감기가 어쩌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것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악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이걸 주셨는지, 왜 권력을 주셨는지, 왜 문화를 주셨는지, 왜 그림과 음악과 조각을 주셨는지, 왜 너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는지, 왜 너에게 삶을 허락하셨는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 따라서 너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이 깨어지고 죄악된 세상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통일은 뭐예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싸 됐다가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도록 먼저 부름받고 우리는 그게 나팔수 노릇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고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제사장처럼 끌어안고 울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인 무엇인지를 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에서 끝이 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적당히 땜빵이나 하다가 그러다가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해갖고 땜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는데 10,000명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300만 명, 500만 명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만 살기 시작한 세월이 10년, 30년, 50년 되니까 어느 날인가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 목적을 네가 갖다가 한 번이라도 말했어? 세상이 구질구질하고 더러운데 더럽다고 한 번이라도 말해봤어? 교회. 예수쟁이 너나 똑바로 해. 그러죠? 목사한테 사기당했던 사람이 많고 장로한테 사기당했던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내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내 구원 속에 막 갇혀 있어갖고 세상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창조 따라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일에 힘쓰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바깥에 나가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불러일으키려고 힘쓰지 않으니까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계약하는 데 가고 나 구원 받았다니까 난 구원은 받았다니까 그러고는 다 눈 감고 살고 네가 뭔 짓을 하든지 괜찮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평화를 이뤄야 돼 괜히 저 사람한테 내가 너 틀려먹어서 얘기했다가 전쟁이라도 나고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평화로워야 되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금깨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100명이, 200만 명이, 300만 명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어도 단 한 번도 세상이 도전을 받지 못해. 회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판사와 검사와 국회의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세상이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질 않더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서 그대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켜주시는 이유는 뭐다?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되게 함이라.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됨이에요. 뭘로 하나 되자 그러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툭 하면 하나 되자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이 뭔가 한번 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 자, 창세기 10장 돌아가죠. 빨리, 저건 쉬워요. 많이 써 있어가지고 복잡할 것 같지만 창세기 10장 32절.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32절. 시작. 이들은 이 백성들의 족보를 알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눴다. 이거 뭐예요? 10장의 결론이거든요. 10장은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중간쯤에서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시편이 있어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일종의 지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 흩어졌더라. 이 흩어짐은 뭐예요? 싸워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은 그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10장 18절을 봐요. 10장에서 18절 시작.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함의 족보를 하는데 가나안의 족보를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써요. 16절부터 나와요. 가나안은 장자시돈과 아브라함을 시작해갖고 제일 많이 써요.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심지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정복을 후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도 흩어져서 번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 뜻, 에클레시아. 신약성경에 나오거든요. 교회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인물을 띄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눈 많이 왔죠? 그죠? 눈 많이 왔어요. 눈 많이 오면은 2장이 뭐라 그래요?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 테스트 2장입니다. 그 시기 지난밤에 눈이 겁나게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모두가 다 빗자루 들고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시오이. 그러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집에
꼼짝 안 입고 있다가 전부 다 갖다가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마을회관 앞에 나와서 다 쓸, 그죠? 다 쓸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 쓸었으니까 우리 이제 한잔하고 헤어집시다. 그리고 부침개 부치고 막걸리 해가지고 한 잔씩 먹고 그리고 얼큰해갖고 집으로 가.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눈이 또 와버렸네? 그 이장이 마이크 잡고 마이크 테스트. 이장입니다. 엄마 참말로 갔다 겁나게 많이 와버렸어. 오늘도 또 오세요. 또 쫙 와. 또 뭐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뜻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불러요. 그리고는 할 일을 해요. 그리고는 흩어져요. 여러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했던 사도행전 15장에 성경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힘차게 쓰임받거든요. 영원히 딱 500년 쓰임받아요. 요한계시록의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고, 에베소 교회가요 한 300년간 쓰임받아요. 그러다가 에베소에는 그 이후로 몇백 년 동안 교회 자체가 에베소 땅엔 아예 없었다고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셨잖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 못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300년 동안 쓰임받고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에베소 땅에는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네. 교회는요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그 임무를 다할 동안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옮겨오잖아요. 이동해 오잖아요. 땅을 이동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안 가봤는데 저는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장 대사원을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역사적인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거기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80, 90의 노인들이 10대 명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관광객들이 뒤에 300명이 들어와서 그걸 구경하더래. 한때는 그 베드로 성당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 성당이 그 교회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얘기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무 때문에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수 공동체로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실지를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려 말씀 가운데 엎드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몇 년 갈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엔 나는 50년 안에는 죽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도 70년 안에는 하나님 품에 가실 것 같아요. 70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일 시키시려고 부른 거거든요. 예.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든 아니면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사라지든 교회는 세워지고 쓰임받고 사라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만 갖다가 죽네? 죽긴 뭘 죽어요. 우리가 다 거룩한 씨앗을 뿌렸잖아요. 지속가능한 자립선교를 하느라고 필리핀에 갔다 어려운 땅에도 뿌리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씨앗들을 흩뿌리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또 교회가 세워지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더 튼튼할 수도 있죠. 우리가 500년간 쓰임을 받을지 700년간 쓰임을 받을지 그건 모르죠. 그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띠고 이장이 마이크로 눈 왔으니까 눈 치웁시다 하고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눈 다 치웠으니까 막걸리 한잔하고 자 집에 들어가 푹 쉬세요 하고 흩어져 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예? 그래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전설적인 선교학자가 있어요. 이건 신학생들이 알아요.
그 책 읽어야 됐으니까. 유명한 선교학 책이 뭔지 알아요? 제목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흩어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함 때문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라는 건 조금 아까 뭐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으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됨이 뭔지, 흩어짐이 뭔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진 탑, 인간이 세우려고 한 도시, 그게 왜 뒤엉킴, 엉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이 나야 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그토록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흩어버리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은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흩으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 더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끝났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혼란하고 흔들리는 나룻배, 초각배와 같지만 뱃사공은 흔들리는 배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안에, 흔들리는 교회 안에, 흔들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뱃사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